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불러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오시고 친히 저희를 인도하사 주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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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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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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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욕심 따라 살아왔던 저희를 불러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택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만만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행하지 못하며 저희 욕심대로 저희의 또한 너희를 위해서 살아온 저희들을 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저희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참으로 진리로 받아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 사명을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저희들의 할 일로 여기고 참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세우신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선포하며 정말 그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주 임마누엘 교회도 그러한 사명뿐만 아니라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웃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귀한 재단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정말 성도들이 모두 하나 된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양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눈물로 지새는 모든 아버지와 부모된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정말 악하고 정말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사상들이 그들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성령께서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늘 깨끗함을 입고 정말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주여 종들과 그들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놀라운 능력들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영육의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나아가곤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육신의 아픔이나 그 마음의 어려움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하나님의 치료하는 모든 은혜가 그들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모든 또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예배에 또한 승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세우신 것과 또 성경 번역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과 또 선교센터를 통해서 누구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재단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한 아리조나 땅 개발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더욱더 그 일들이 확실하게 나타남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도 저희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이 예배에서 또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로 또한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신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이 신도 아니면서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 반열에 세워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단 손을 대는 모든 일 선교지 위에 풍성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하고 기뻐할 만한 열매를 맺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그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좀 귀에 담겨지고 이게 저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거. 내가 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우리 원전사님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원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참 장례식에 삼촌 장례식에 갔다가 엄마도 보고 가족들도 보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만난 그 외국인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참 난감했었더라. 그게 우리의 대화가 돼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의 대화가 돼야 됩니다. 생전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를 해본 적이 있나?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불신자든지 이단에 빠진 자든지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상처받아서 실족한 사람들이라도 좋아요. 3명 이상만 진짜 복음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드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됐다면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설교 중에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남은 생에 기왕에 예수님 믿는 거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주중에도 여러분이 진짜 난 수요일 날이 되면 금요일 날이 되면 교회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 한 이것이 내 인생에 여러분 이 헌금은 11조로 내지만 우리의 삶은 7의 1조로 살아야 돼요. 7의 1조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날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어디 가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고 말을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의식 속에 그게 꽉 들어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만나면 갈급한 자인지 충성된 자인지 이 사람이 사명자인지 그래서 이것은 목사들의 전용물도 아니고 전도자들의 전용물도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의 스데반 일반 평신도 집사님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진짜 우리의 삶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유대인들은요 이게 토요일 날이 되면은 여기 까만 양복 입고 머리 이렇게 쫙 술래 내리고 위에다 키파라고 하는 이거 조그만 머리 쓰고 오늘이 벌써 저 사람들 저렇게 회당에 가는 거 보니까 토요일이구나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저 사람 시계야 완전 시계 찰 필요 없어. 저 사람만 보면 시계 알 수 있고 저 사람 수요일이 됐다. 금요일이 됐다. 우리 마크 집사님도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 수요일 같은 거기서 아예 그냥 오전에 오는데 1시에 올라와 계세요. 주일 저녁 예배를 주중 예배를 내가 그 멀리서 1시간 반 거리에서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했다. 그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 하기 전에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진 그 의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수요일만 되면 정확해. 근데 수요일날 당신 교회 안 가? 나는 그냥 주일날만 가. 그러면서 뭐라래? 우리 교회 좀 나올래? 여러분 이번에 그 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 기독교의 3대 기둥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신경하고 또 주기도문 10마디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가 되는 말씀들. 이것이 우리 속 사람 속에 의식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날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에겐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상처받은 자는 상처를 다 치유해주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온갖 복을 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날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청년의 바른 생활, 그래서 이제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이것은 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승리하면 된다라고 결론 지어질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청년이여 청년의 날, 청년의 때에 근거해서 청년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도 하나님 교회를 여기 나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언젠가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백성을 천국 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주제, 이 목적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제는 뭐냐? 그럼 성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러면 그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인간이, 하나님이 무신 그분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나로서도 날마다 밥 먹듯이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는 그런 파렴치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성경의 이 목적이 되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배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장 기뻐하신다. 나는 너희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이렇게 살았어? 너 그리고 헌금했어? 너 그동안에 뭐를 했어? 뭐 전도했어? 기도 많이 했어? 성경 많이 했어? 지긋지긋해. 아주 냄새가 나. 그 위선과 가식 좀 떨지 마. 나는 너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한스러워요. 이렇게 상한 심령을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는 지금까지 이 헬라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원론 사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거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이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나는 삶 속에서 언제나 나에게 핍박이 올 때나 즐거움이 올 때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봤지. 너 모세같이 모세의 자리에 네가 섰지. 근데 너무너무 두렵지. 그런데 모세처럼 모세보다 더 하나님께 너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지켜라. 이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청년의 때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목적은 뭐라고요?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담대하게 한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왜 주셨어요? 힘있게 하세요. 힘있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쓸데없는 세상 일에 저기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이럴 때 큰 소리 치시라고. 그러면 이 성경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면은 이 성경의 주제는 뭐냐?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 주제 파악을.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가 대한 것이 주제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 토요일 날 새벽 예배 그 말씀을 들어보신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짜 내 신앙생활에서 나도 진짜 감사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가장 큰 그 간증거리가 되고 정말 그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니? 내가 볼 때는 당신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왜 감사하냐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났기 때문에 난 평안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더 중요한 건 그중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지는 게 감사예요. 그 다음에 그 감사 때문에 나 같은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내가 헌신하게 되고 믿음으로 이게 사라지게 되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디 가서든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참 스트레스를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요즘에 병이라 그러는데 그거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지려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속에 주일 성수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주중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기 자신도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게 있는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치워줘야만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사람이 그 하라고 한다고 안 돼요. 더 고집을 부리고 안 해요. 이걸 야곱은 천사와 씨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건강하고 의욕이 넘치면서 기억력이 좋은 황금기.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할 때, 그래서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먹고 살만 하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 공부해라. 근데 우린 가르쳐 준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청년의 때는 잠깐이죠. 그 후에 점점 노쇠하게 되고 시간의 흐름도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이를 먹는 것과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죠. 좋은 보약을 먹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을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모일 뿐이지 그 근본을 젊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신의 겉사람은 후피할지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지면서 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겉사람은 늙은 사람이지만 속사람은 항상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죠. 겉사람이 암만 늙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늙어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게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자,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서 이 말씀으로 무장시켜주는 복된 날이 안식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 이렇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편 103편 5절에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셔서 청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청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항상 앙망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톱으로 막 잘려지고 돌에 맞아 죽고 온갖 그냥 파렴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셔서 곤빗지 않게 하시며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힘을 얻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곤한 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능력을 받아서 피곤함과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된다는 거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으로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일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첫째로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9절 상반절에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했죠. 중생, 리뎀션. 중생하게 하셨으며 중생한 영혼은 완전 무결하게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구원 완전하게 받은 거예요. 조금도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 영혼을 브라이트하게 반짝반짝하게 하면서 그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그 더러운 육신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그 힘이 여러분 자신부터 승리할 수 있는 내면의 의식 세계가
말씀으로 이렇게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사실로. 그러나 중생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선을 행치 못하게 하는 옛사람의 더러운 것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나도 예배 승리하고 싶어. 나도 전도하고 싶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어요? 이런 탄식 해보셨어요? 우리가 중생했을지라도 옛사람을 따라서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가 있다. 그러면 옛사람을 따라 사는 생활은 뭐냐고 성경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내 마음의 원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의 원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를 누가 알리요? 많은 하나님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9절에 마음에 원하는 길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만물로도 부패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 마음이 원대로 산다면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에베소 2장 3절에.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래서 또한 마음속에 악한 생각에서 12가지의 죄가 나오는데 그것은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씻어질 수가 있다. 근데 이걸 사람들 감쪽같이 속이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유 설교가 왜 이렇게 진부하고 지루하고 길고 그냥 막 이것이 바로 여기서 그런 반응이 나와지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믿음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반응이에요. 옛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럼 그것을 없애려고 근데 처음에 사람들은 그걸 안 그런 척해요. 그러다가 교회 떠나는 거예요. 나하고는 이게 안 맞아. 이러면서. 여러분 속사람의 이것을 죽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것을 제거시켜 주셨을 때에 야 내가 성경의 이 목적이 되는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나오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되지 않는 것을 다 내 앞에 다 내려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근데 성경 공부했다 하면 한다 그러면 도망치는 거예요. 요나처럼. 우리에게 주신 중생한 영혼을 사용해서 옛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감으로 우리의 온몸이 점점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보고 뭐라 했어요? 너 목욕을 했어. 너 완전히 구원 받았어. 그러나 옛사람의 체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것을 해야 돼. 이게 발을 씻는 게 예배예요. 예배. 말씀 공부. 옛사람을 따라 사는 두 번째 생활은 뭐냐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마음의 원대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거죠. 9절에는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말씀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는 죄악된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눈이 보는 대로 세상의 유혹을 쫓아 행하면 중생한 성도라도 죄악에 빠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뱀이 미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가 그들의 눈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탐심.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범죄했잖아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로 삼은 것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에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근데 삼부 예배 하지 말고 집에 가. 그러나 보지 그 안에 계신 성령은? 그러나 욥은 뭐라고 말해?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하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욥은 큰 시험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20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2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김대회 집사 부부가 지난번에 전화가 와가지고 요즘에 그런 옛날 분들이 이렇게 전화가 가끔씩 와요. 그래서 오늘 만날 텐데, 아유, 목사님, 난 생각나는 게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여러분, 꾸준히 우리 강복기 권사님 보면요, 내가 40년 됐어요. 40년.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니, 물론 한국 가거나 어디 가나 빠질 때가 있으면 지속하는 거, 한결같은 거, 한결같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도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며 장차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43편 5절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랬어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죠. 여러분 개 알죠? 개는 어떻게 옆으로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개, 크랩. 여기에는 두 눈이 있는데 한 눈은 먹을 것을 찾는데요. 그리고 한 눈은요. 동시에 다른 눈은 자기가 들어가 숨을 구멍을 보고 있대요. 갯벌에는 많은 구멍들이 있는데 만일 개가 자기 구멍을 잃어버리고 다른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개에게 죽게 되기도 한다. 자기 집을 꼭 봐야 돼요. 한 눈으로. 우리도 두 눈 있잖아요. 한편 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구멍만 바라본다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함으로 굶어 죽을 거죠. 그러므로 개는 한 눈으로는 먹을 것을 찾고 동시에 다른 눈으로는 자기가 들어가야 해서 죽지 않고 살아갈 자기 구멍을 항상 보고 자기 집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할 때 먹을 것도 없고 자기 살 길도 없게 되는 거죠.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내가 힘 있을 때, 이렇게 청년의 때에 바르게 사는 방법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9절 하반절에,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도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좋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며 그랬잖아요. 전도서 3장 17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일과 말을 심판하시는 거죠. 유다서 1장 15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자, 유다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삼가며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는 단계는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고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현세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봐라.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니 증거가 있잖아. 심판 하나하나 보라.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정하셨다는 거죠. 작정하셨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에는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도 정하시고 역시 그대로 행하셨죠. 그와 같이 말세에는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넓은 세상을 어떻게 불로 심판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현재 준비된 핵무기가 불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거는 핵무기나 이런 것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라 할지라도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육신의 모든 것을 멸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자를, 이거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구약의 안식일날 나무를 갖다가 하다가 그 사람을 뭐라 그랬어, 성경에? 그래서 모세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 붙잡아 왔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밖에 나가서 죽여라. 이런 의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구원했는데, 성도가 세상에서 이러한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이 당장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은 졸지에 황폐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3편 18절로 19절.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죽을 때 고통이 없고
저들은 뭐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물질은 더 해가고. 야, 하나님이 어딨냐? 내 말 들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나같이 잘 살아.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니 그들이 어찌에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지금 당장 아무런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든 것을 멸하실 때에는 졸지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찾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예배의 말씀이에요. 이 회개함으로 두려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 심판을 받게 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내세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한 번 죽은 후에는 내세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은 반드시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공로로 지옥에 가는 심판은 면했지만 만일 옛사람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다면 그는 해받는 구원을 받게 된다. 즉 지옥 형벌은 면하지만 겨우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칭찬과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회를 이제 헛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10절에 청년의 때는 자기의 장래를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잖아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만일 장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어진 기회를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된다. 기회가 많은 것 같아도 기회는 쉽게 달아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에베소 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청년의 기회를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된다. 힘 있을 때 내가 그 병원에 좀 가는 길이 좀 많이 있잖아요. 목사니까. 가게 되면요. 이구동성으로 공통주권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힘 있을 때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지금은 이 다리가 불편해서 몸이 이래서 가지 못하는데 그게 진짜 행복했습니다. 두 다리 멀쩡할 때 마켓도 가고 여행도 가고 다 가지만 교회 가는 일도 우선적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에게 주어진 청년의 기회를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냐? 너는 세상 근심과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예배 승리자가 되라. 너 악에서 너 스스로 못 떠나. 근심에서 못 떠나. 내가 허무함에서 못 떠나. 근데 그걸 떠나게 내가 도와줄게. 왜? 복된 날에 복을 줘서 너로 하여금 그걸 떠나주게 해줄게. 은혜 받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우리 안식일 우린 주일로 지키는 거죠. 토요일이 이제 부활이 됐으니까. 젊은 사람에게도 근심이 많이 있어서 그 근심 때문에 심지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젊은이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비록 악인일지라도 죄에서 돌이켜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1절로 22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려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 그 공의를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는 배길 수 없는, 성경 공부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3부 예배 말씀이 그냥 꿀송이 같이 달게 그렇게 받아 먹으면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모습으로 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주는 힘으로 너도 이와 같이 살아. 이게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수요일날 뭐해? 아니 난 수요일날은 안 가. 또 전도는 하려고 그래요. 이율배반적이고 참 그 이상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비판하지 말고 세상 근심과 악에서 떠나서 믿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예? 너희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같이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배 승리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걸 깨워 주시는 거니까, 은혜 주시는 거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방탕과 술 취함과 빠지기 쉬우며 생활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든지 물질의 모든 유혹에서 나와야 하며 육신의 안일주의와 싸워야 되는 거지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 다음에 기회를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이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해보세요. 피조물. 당신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게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전도서 12장 1절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만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해줬잖아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전도서 12장에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이나 레위기가 끝나면은 무슨 성경 공부를 할 거냐면은 전도서를 할 거예요. 전도서. 야, 정말 참 우리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막 이러고 이러는데 성경 히브리 원문에는 전혀 그거 아니에요. 야,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듣고 깨닫는데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는 누구나 노쇠함으로 공고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러나 그날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유일하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저 이런 생각을 해. 집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좀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막 앉아 이렇게 뭘 좀 하고 그러면 그러다가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아니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걱정을 하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기도하면 되는데.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 것은 주께서 그것을 맺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3장 27절 28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한 것을 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 멍에를 잘 매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했죠.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져.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날아갈 듯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유 나는 인생이 허무해.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불신자들도 인간적인 그런 그 심신수련을 한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멍에. 또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이제 말을 하다가 안 해도 그런 것도 속에서는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매지 않으면 억지의 멍에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매게 해주신 멍에를 자원해서 매어. 여러분 예배를 승리한다라는 건 되게 싫어요. 아이 뭐 그냥 그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내 체질대로 살지 뭐 하면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하나 바꿔나가시라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러면 아주 내 자신도 모르는 내 자신 속에 깔려져 있는 그 근원적인 사단의 공격 루트가 될 수 있는 옛사람 그것까지 싹 도려내게 될 때 옛사람이 나와요. 그래도 나오는데 나와도 오히려 그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청년을 바르게 하는 첫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힘 있을 때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눈이 아주 밝았고 힘이 강정해서 청년에 사는 첫째 방법은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주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시편 3절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지 말고 새벽 이슬을 흠뻑 먹으면 싱싱한 주의 청년에 대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갑자기 이거 이슬 얘기가 하니까 가람 이병기 씨의 그 국수처럼 생긴 난 있잖아요. 난 그걸 보고서는 시를 지어야 될 텐데 야 저 아침에 이슬을 갖다 먹으면서 동글동글하게 그냥 구슬처럼 딱 매달려 있는데 저걸 어떻게 표현할까 90일 동안 고민했다는 단어 시어를 하나 생각하기 위해서. 이그래서 빼어난 가는 잎새에 굳은 듯 부드럽고 자짓빛 굵은 대공 하얀 꽃이 뻗었다 이렇게 예? 난초라고 하는 시를 갖다 지었잖아요. 가람 이병기 씨가. 자, 그래서 청년이 바르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겉모습을 고상하고 속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깨끗한 청년. 청년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삼갔기 때문에 깨끗한 청년으로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쓰셨습니다. 청년이 바르게 사는 방법,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살고 기회를 헛되지 않게 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되 정말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언제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때가 올 것을 분명히 알고 나의 젊은 날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 빛의 자녀들처럼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그의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나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자부하며 간증하면서 다음 주일에 올 때는 그와 같은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쓰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예, 교회 소식 우리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예, 매주 주일 삼부 예배는 요한복음, 금요 예배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 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강단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등록하신 신자분들 10분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3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방향과 목표 4가지 사역 목적을 가진 갖춘 예배당을 위해서 예배 초소 그리고 입자임 신학교 성경번역 선교센터 그리고 아리조나 땅 개발 관련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 모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내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계 각국 이정자들 특히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불모지에 계속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452장 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도 함께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기 잖네. 예수님도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죽은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 있을 때 잘합시다. 힘 있을 때 열심히 교회 잘 나옵시다. 성령 3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모영은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보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신 지혜와 충명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